당신은 지금 화가 나 있는가?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아니면 집에 돌아와 배우자가 당신의 하루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참았는가? 폭발했는가? 아니면 혼자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으로 베개를 내리쳤는가? 우리는 참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다. 화내지 마라, 참아라.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 정말 화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압력솥처럼 내면에 쌓여만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한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약 20% 증가했다고 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절반이다. 당신 옆 사람도, 당신 자신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 전체가 분노의 압력솥이 되어 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매일 부당함을 마주한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공정하지 않은 기회, 무시당하는 존엄성.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분노를 표현할 건강한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를 내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 찍히고, 억울해도 참아야 산다고 배운다. 그래서 분노는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다. 1972년 스님께서는 이렇게 쓰셨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3년 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절의 경내지가 종단의 몇몇 사무승들의 농간에 의해 팔렸을 때 나는 분한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전체 종단의 여론을 무시하고 몇몇이서 은밀히 강행해버린 처사며 수천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눈앞에서 넘어져 갈 때,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가 산을 헐어 뭉갤 때 정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스님조차 화를 참지 못하셨다. 그것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스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셨다. 정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분노는 우리 내면의 정의감이 발동하는 신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춘다. 화가 나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밤새 뒤척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한다. 분노를 인정하는 것과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법정 스님께서는 분노를 인정하셨지만 그 분노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셨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으니까.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일까?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것이 핵심이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가라앉히는 법은 무엇인가? 스님께서는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셨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른다. 분노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당신의 발을 밟았다. 사실은 이것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생각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무례하다.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고의로 그런 것이 분명하다. 이 생각들이 분노를 만든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 사람도 아침부터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중일 것이다. 실수로 밟았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한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화가 나면 상황을 왜곡해서 본다. 상대방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고 자신은 완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판단한다. 이런 생각의 왜곡이 분노를 증폭시킨다. 법정 스님께서는 절의 경내지가 팔린 사건에서도 생각을 돌이키셨다. 처음에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분노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셨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술술 풀렸다고 하셨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 절의 땅이라고 해서 영원히 절의 것일 수는 없다. 그 땅은 누군가 희사했거나 주인 없던 땅을 절에서 차지한 것일 뿐이다. 그러다가 인연이 다해 내놓게 된 것이다. 땅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주가 바뀔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분노가 사라졌다. 이것이 생각을 돌이키는 힘이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땅은 여전히 팔렸고 소나무들은 베어졌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그러자 분노가 평화로 바뀌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쉬운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스님께서도 며칠 밤을 뒤척이셨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훈련, 이것이 중요하다. 화가 폭발한 순간에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첫째, 화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알아차려라.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런 신체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분노에 완전히 빠져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노가 시작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계속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거의 항상 후회를 낳는다. 분노가 느껴지면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화장실에 가도 좋고, 밖에 나가 걸어도 좋고, 잠깐 자리를 비워도 좋다. 15분만 지나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15분이다. 단 15분만 참으면 된다. 평생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15분만 시간을 벌어라.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진정될 것이다. 셋째, 심호흡을 하라. 이것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화가 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진다. 의도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진정된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어라.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 기능이다. 호흡을 통제하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분노를 말로 표현하라.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지금 나는 화가 난다. 이것이 분노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도체가 진정된다.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화난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그냥 보게 했을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지만 그 감정에 분노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을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가 크게 진정되었다고 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왜 화가 났는지 질문하라.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찾아라.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온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낸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추켜 세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가 한쪽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노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다. 매일 뉴스를 보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넘쳐난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운의 차이가 되어버렸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분노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다스리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땅을 빼앗긴 후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다. 차라리 비리의 현장에서 나를 키우리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옛사람의 말도 있지 않더냐.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라. 이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화가 나면 폭발하거나 억누른다. 폭발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후회가 남는다. 억누르면 내면에 독이 쌓인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다. 법정 스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제3의 길이다. 분노를 인정하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니다. 관찰이고 선택이다. 마음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스님의 이 말씀은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에 적용된다. 감정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우리 자체는 아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하늘은 언제나 그 위에 있다. 당신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화가 났다와 나는 화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전자는 일시적 상태이고 후자는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분노는 당신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당신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아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본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는구나. 주먹이 쥐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분노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5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계셨다. 스님께서는 매일 새벽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며 자신을 관찰하셨다. 경내지가 팔린 일로 분노하실 때도 매일 예불을 드리며 그 분노를 관찰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본래 무일물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을 돌이키는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분노를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할 수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커피를 쏟았을 때, 버스를 놓쳤을 때, 누군가 약속에 늦었을 때, 이런 작은 일들에서 분노를 관찰하고 생각을 돌이키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이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분노는 때로 필요한 감정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분노하셨다. 독재 정권의 긴급 조치를 보고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시와 글로 표현하시며 저항하셨다. 건강한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파괴한다. 건강한 분노는 목적이 있고 통제 가능하며 건설적이다.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목적 없이 폭발하고 파괴적이다. 당신의 분노는 어느 쪽인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무언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가? 분노 때문에 관계가 더 나아지는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명백히 부당한 상황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 분노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본래 무일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분노에서 벗어나셨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사회 변화와 내면 성찰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처럼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무소유를 실천하시며 맑은 가난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분노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 분노를 다스리며 살 것인가, 수동적 희생자로 살 것인가, 능동적 변화자로 살 것인가,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한 분노는 가져야 한다. 부당함을 보고 화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분노, 나와 타인을 해치기만 하는 분노는 내려놓아야 한다. 스님께서는 난초를 통해 무소유를 깨달으셨다고 하셨다. 3년 가까이 애지중지 기르던 난초가 집착임을 깨닫고 친구에게 주셨다. 그때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났다고 하셨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서운함이나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날듯 홀가분해진다. 분노는 무겁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것과 같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른다. 하지만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 분노가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분노 없이는 나를 정의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당신의 본질은 분노가 아니다. 분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다. 법정 스님께서는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셨다고 한다. 난초를 통해 무소유를 깨달으신 후 매일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 하나의 분노를 내려놓는다.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는다. 모레 또 하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가라앉히는 법. 그것은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다.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다. 분노를 인정하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지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의 수행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평생 이것을 수행하셨다. 출가하신 후 70년 가까이 무소유를 실천하시며 매일 자신과 씨름하셨다. 그리고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시는 그 순간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 병원이 아닌 절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사리를 찾지 말라고 유언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셨다. 우리는 법정 스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다. 오늘 화가 났을 때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돌이켜보는 것,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15분만 기다려보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삶이 바뀐다. 분노가 줄어들고 평화가 늘어난다.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진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진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된다. 당신은 오늘 아침 화가 났었는가?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알고 있다. 그 화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화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돌이켜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분노를 느끼되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5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행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기억하라.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도 없고 빼앗겼다고 분노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분노도 지나간다. 하지만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지나가지 못한다. 놓아주어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